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8장에서 세 가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서기관에게 나를 따르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일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9장을 시작하면서 또 어떤 메시지가 주어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 본 동네는 그 지역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했던 중심지 가버나움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몇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을 몇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인하여 고쳐주신 게 아니고 놀랍게도 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보통은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이 경우는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기적을 행할 때 자주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꼭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자부하는, 자기가 꽤나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이 자꾸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항의를 하든지 또 문제거리를 제기하든지 아니면 물어보든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을 것을 예상을 하고 보라고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성경 좀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자꾸 엉뚱한 질문과 문제 제기와 항의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네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진리 앞에서 영적인 이 진리, 이 복음 앞에서 네 생각을 내려놔야 참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먼저 믿고 내가 성경을 꽤나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좀 아는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신앙의 연조가 좀 꽤 되었다고, 내가 믿는 집안에서 오래 살았다고, 그거 자부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복음 앞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본문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즉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기도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은혜와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해서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 사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좀 더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침대를 지붕에서 달아내렸다. 이런 참 희한한 해프닝인 사건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께 달아내리니. 마가나 누가가 보기에는 이 사건, 지붕을 뜯고 내린 사건이 아주 특이해 보여서 그걸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무리에서 자랐던 유대인의 관습에 익숙한 마태는 지붕을 뜯었고 침상을 달아내리고 이런 요란한 해프닝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병에서 치유되어라, 병에서 해방되어라 이 말씀부터 하시지 않으시고 작은 자야. 사실 침상에 누운 병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들이 수고하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비록 보잘것없고 그냥 꼼짝도 못하는 환자지만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병 고쳐달라고 왔더니 죄사함을 선언하다니. 그래서 유대인 중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 신성모독이 아니냐?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 그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죄를 살 수 없다는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처럼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께 데리고 간 이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수고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 인생과 그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어찌하여 죄를 사하느냐, 신성모독이 아니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게 쉽겠느냐,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죄사함이 쉽습니까?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서기관들이나 사람들도 아리송했을 겁니다. 어느 게 더 쉽지? 어느 게 더 어렵지?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어느 일이 더 어려워 보입니까? 당장에 꼼짝도 못하던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게 그게 기적이고 그게 더 어려워 보이지요. 그 어려운 일을 해서 사람들이 놀래고 우와 하고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 그게 더 낫죠. 그러나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죄사해 주시고 죄사함 받았으면 됐지. 또 중풍병자에게 따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그 말을 굳이 안 해도 눈빛으로만 보여도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문제를 제기할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병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것이지만 인생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선포했으니 죄를 사함받는 것도 인자의 권능이요, 또 한 가지
당신들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정말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일어나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려왔던 침상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죄 사하는 권능도 있고 병을 고치는 권능도 있고 꼼짝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인자에게는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자신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놀랍게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고쳐 회복시켜 주기도 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실질적인 능력과 응답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내 기도를 할 때는 간절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내 기도만큼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건 참 수고로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관심, 그 사랑, 그 수고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죄를 사하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롭게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중보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수고로이 기도하라. 이웃을 위하여,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님 앞에 아뢰면 주께서 모두 맡아 주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중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입수능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